우리 감사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의 씨를 뿌려 행복의 열매 맺는 교회, 감사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누가복음 15장 24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우리가 탕자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퍼붓는 사랑, 그 은혜로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줄을 믿으시고 그 은혜와 퍼붓는 사랑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약속의 땅, 은혜의 땅 이런 제목으로 말씀 연회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럼 세계 4대 문명 발상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중국, 그리고 인도,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이렇게 네 군데입니다. 자, 이 문명은요 항상 강을 중심으로 이렇게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중심으로 발전했고요. 지금의 이라크, 시리아, 쿠웨이트, 이란 일대의 그 지역이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에요. 또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 하류를 중심으로 발전했습니다. 당연히 지금의 이집트 일대죠. 인더스 문명은 인더스강 유역을 중심으로 발전했고 지금의 파키스탄과 또 인도의 펀잡 지방 그 일대입니다. 그리고 황하 문명은 중국 황하강 유역을 중심으로 발전했고 지금의 중국 북부 그 일대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4대 문명 중에서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이 두 곳이 구약의 역사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죠.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그 가나안 지역에 있다가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기근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집트로 들어가서 430년 만에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으로 그곳에서 출애굽하게 됐어요. 그리고 광야 40년을 거쳐서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그리고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이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바벨론, 다시 또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재건하는 거죠.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 사이에서 그 가운데 가나안 지역,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 그 일대를 또 조금 더 넓게 말하면 레반트 지역이라고 합니다. 또 그 지역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애굽 문명도 아니고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아니고 이 가나안 지역 이곳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세계 역사적으로도 보면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리고 애굽 지역이 문명이 더 발달한 거예요. 기술이 더 발달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도 아니고 애굽도 아니고 가나안 땅, 상대적으로 또 인간적으로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떨어지는 그곳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땅이고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곳으로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메소포타미아가, 우리가 볼 때는 애굽이 여기가 더 좋은 곳인데요, 여기가 더 발달한 곳인데요, 여기가 더 큰 곳인데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땅으로 가는 것, 여기서부터가 이게 믿음의 순종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평생 이런 갈등 속에서 믿음을 시험받는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 객관적인 어떤 자료로 볼 때 우리 눈에 화려하고 발전되고 안전한 땅으로 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순종하여 가느냐,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시험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불안한 그런 곳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그곳이 너에게 주는 약속의 땅이고 그곳이 너에게 주는 은혜의 땅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눈을 믿지 않고 우리의 귀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게 우리 평생의 믿음의 숙제다라는 얘기입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눈에 보이는 강대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따라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요,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온전히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세상을 더 크게 보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시고 위대하시고 크신지를 분명히 알고 신뢰를 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가 있고, 그래야 그 땅에서 번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표심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원칙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되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신앙의 시작입니다. 사랑이 빠지고 법만 남으면 그 법은 사람을 구속하고 상처만 주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고 법만 주셨다. 무서운 하나님이죠. 두려운 하나님. 벌받지 않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고 그 사랑을 알 때에 우리가 그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게 돼요. 기쁨으로 신앙생활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아는데 법은 모른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게 됩니다. 함부로 여기게 돼요.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법은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켜서 순종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법은요,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좋아.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법이 좋아. 우리가 이렇게 구별해서 양자택일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의 법을 지키는 것이고 그의 법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법을 지키되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고 그 사랑을 누리면서 그 법을 지켜야 되고 그 법을 지킬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을 말하실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이 그것을 잊지 않도록 가르쳐 주시고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 출애굽 2세대 중에는요, 어릴 때 이 출애굽 사건을 봤던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들의 자녀들, 광야에서 태어난 어린 자녀들은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들을 다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을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강조하십니다. 자, 어른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사를 통해 애굽 왕 바로와 그의 나라, 온 나라에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자, 애굽 문명이었어요. 이 출애굽 세대들은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잘 모릅니다. 평생을 애굽 문명에서 보고 자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게 행하신 일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기억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일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10가지의 재앙을 내려 큰 이적을 내려서 문명이 발생했던 4대 문명이 발생했던 그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 큰 민족을 이루시고 탈출시키신, 그리고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고 그 애굽에 온 바로와 군대를 다 그 홍해물로 수장시키신 이 놀라운 일들,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전쟁이 일어나도 이기게 하신 이런 사건들, 그래서 지금 그들이 모압 평야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이 상황까지, 이곳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간추려서 말씀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지를 너희가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덧붙여서 마지막에 나온 게 뭐였냐면, 그런데 너희는 언제나 반역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를 주셨는데 너희는 시시각각으로 반역했다. 그걸 기억하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그 반역 사건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원래는 한 명이 더 있습니다. 레위 자손인 고라가 있어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 일당들입니다. 자, 고라는 레위 지파였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하는 일, 우리가 하는 일은 너무 허드렛 일이다. 왜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 저런 제사장에 폼나는 일을 하냐? 우리도 저거 하고 싶다. 우리가 못한 게 뭐냐? 그런 거였고, 아비람과 다단은요, 르우벤 지파요, 장자 지파의 자녀들입니다. 근데 모세에게 반항하는 겁니다. 우리는 장자 지파인데 저 레위 지파인 모세가 지금 지도자하는 게 왜 너네가 다 해먹냐 이거죠. 우리도 지도자고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때 하나님께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일당을 땅을 여시고 다 삼키게 하셨습니다. 그걸 기억하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성경에서 보면 고라의 이름은 안 나옵니다. 다단과 아비람만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학자들은 왜 그랬는가 생각을 할 때에 고라 자손 중에는 다 멸망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해서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의 일부가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시편에도 고라 자손의 시편들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고라 자손의 살아남은 사람 중에서 후손 중에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도 따라 올라가면 고라의 후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쨌든 기억하라고 하신 것은 뭐냐면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 권능, 그리고 너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너희는 수시로 하나님 앞에서 반역했던 이 사건, 이것을 기억하라, 이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인데 너희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누릴 수 있다.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고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번성함을 누릴 수 있다. 이걸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어서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을 비교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정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자,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 애굽 땅하고 가나안 땅을 비교해요. 자, 애굽 땅은 어떤 곳이었느냐? 농부들이 파종한 후에 씨를 뿌린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애굽은요 매년 나일강이 이제 범람을 합니다. 그럼 범람하면 그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일강 유역이 유명한 곡창지대입니다. 이 나일강이 범람을 하면 이 애굽인들이 그 물을 저장해 놓습니다. 물을 저장해 놓고 논에다가 필요한 때에 그것을 공급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관계수로를 만들었어요. 관계수로를 만들고 거기에 물을 보내기 위해서 기계를 만들고 발로 그것을 밟아서 기계를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농업기술과 기계기술이 상당히 발전한 거예요. 인간의 힘과 기술이 농사의 결과를 결정짓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인간이 중심이 되고 인간의 기술이 바탕이 되는 거예요. 물을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겁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사람이 관리를 하고 조절할 수 있는 땅이에요. 자, 그런데 가나안 땅은 애국과 같지 않다라고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은 범람할 만한 그런 강이 없어요. 요단강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물로, 이 강으로는 농사를 짓기에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애굽처럼 물을 저장하고 관계수로를 사용할 그런 기술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농사를 짓느냐? 그 땅은 크게 1년에 2번 이른 비와 늦은 비 2번의 우기가 있습니다. 자, 이른 비는 음력 7월에 내리기 시작하고 늦은 비는 6개월 후에 음력 1월에 내리기 시작합니다. 자,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농사를 짓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이 비로 농사를 짓는 것이다. 땅에 있는 물은요 사람이 관리를 하는 것이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서 하는 일은 뭡니까? 기술을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땅이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핵곡식과 포도주와 감람류를 넉넉히 수확할 수가 있고 산과 골짜기가 하늘에서 내린 비를 흡수하여 여러 가지 농사의 소출이 생깁니다. 가축들도 사람들이 심은 그런 곡식이 아니라 들판에 자란 풀을 뜯어먹고 자랍니다. 자, 인간과 가축들 모두가 하늘에서 은혜로 내리는 비로 먹고 사는 땅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땅이 좋아요? 인간적으로 어떤 땅이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남은 여생을 다 준비해 놓고 쌓아 놓고 딱딱딱 우리가 관리할 수 있으면 앞으로의 미래를 우리가 설계할 수 있잖아요. 스케줄을 세울 수 있잖아요. 그게 애굽 땅과 같은 삶입니다. 가나안 땅은 어때요? 그때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그럼 어때요? 불안하잖아요. 미래를 어떻게 설계합니까? 어느 날 비가 안 오면 어떡하는 거예요? 낭패인 거죠. 근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은혜로 사는 땅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어떻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싶습니까? 하나님 왕창 땡겨 주십시오. 탕자가 아버지에게 구하듯이 유산을 땡겨 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원하는 일이죠. 그래야 노후를 준비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노후를 준비하는 삶이 우리에게 큰 관심이지, 하루하루 불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거를 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신앙생활도 한 번에 왕창 하고서 나머지는 편하게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매일 새벽에 믿음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발걸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복된 거예요. 예전에 왕창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때를 추억하며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발걸음과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은요, 이 농사를, 비를 바알과 아세라가 준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려면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법도를,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면 된다. 그러면 내가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눈이 항상 이 위에 있고 항상 이 비를 내려주고 은혜를 내려줄 것이다. 이것을 잊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불순종하면, 반역하면, 우상을 섬기면 내가 하늘에서 비를 닫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줄일 것이고 너희는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4대 문명지가 아니라 그 사이에 끼어있는 작은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4대 문명 발상지가 더 좋은 땅이지요. 기술이 발달한 그곳이 좋은 곳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척박해 보이지만 그곳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은혜의 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집트는 인간의 기술과 힘으로 농사짓던 곳입니다.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더 발전되고 예측 가능한 곳입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은 그와 달라요. 가나안 땅은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농사짓는 땅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땅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기술을, 또 지혜와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인간적인 계획과 기술로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다 같이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눈에 보기에 화려하고 안전하고 기술적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믿고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곳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이곳이 바로 약속의 땅이고 은혜의 땅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익숙해질수록 위험합니다. 신앙생활은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처음 하는 것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있는 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임을 여러분 고백하고 감사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인간적인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기로 결단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내 생각과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던 것을,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들을 사랑했던 것을 회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이유성 권사님 어깨 수술을 받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병원에 있는 이상범 권사님, 또 구현희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변영순 권사님 위해서 기도하시며, 또 여러분들의 아픈 부위를 위해서, 주변의 아픈 분들을 또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이 방화동에 영신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서 더욱 건강하고 든든하게 이 교회를 세워가시기를 기도하며, 목회자부터 중직자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건강한 교회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